내계부 정신 계속 보고 있습니다. 먼저 내계부 정신은 이삭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것과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게 이제 큰 내계부 정신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그 부분들을 함께 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아들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하란 쪽으로 사람을 보냅니다. 자기 종을 보냈고, 그리고 우물가에 앉았는데 우물가에서 기도했던 내용이 자기에게 물을 주고 낙타에게 물을 주는 사람을 요구했는데, 이 낙타가 10필이었고 낙타가 한 마리가 최대로 120리터까지 먹기 때문에 이것을 해주는 여인이 참 대단한 여인이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여인이 리브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참으로 손님 대접을 잘하는 여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영성도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 이삭도 기도하는 중에 저물 때 묵상하다가 나고 있잖아요. 묵상하는 중에 만나고, 또 리브가도 어떻게 했어요? 이삭을 바라보고서 보면서 그의 너울을 취하면서 정숙한 여인의 모습을 보여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장막 가운데 이제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의 부부를 만들고, 그리고서 이제 제2세대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삭이 있었던 그런 삶들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랄로 가서 아비멜렉을 만나는 사건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농사 짓는 사건들이 이제 나중에 그랄에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삭의 농사와 우물 파는 이야기들, 이런 부분들이, 이삭은 많은 이야기가 나오질 않아요. 여기에서 자기 아내 거짓말 시키는 이야기 그랄에서 한번 나오고, 농사 이야기 나오고, 우물 파는 이야기들이 줄을 이루고 있고요. 이삭을 아내 만나는 사건을 이미 보았고요. 자, 이삭 편을 보려면 그 땅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이삭이 있었던 게 주로 네게부이기 때문에. 여기 트럭 보입니까? 트럭이 지금 오는데 제가 일부러 찍어 본 거예요. 황토흙이 이런 흙이에요. 비포장도를 지나가니까 이런 먼지흙으로 가득 찬 것이 비가 안 오면 이런 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흉년이 들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여기는 겨울에 비가 온다 그랬죠. 겨울에 비가 오는 걸 가지고 이제 이 봄에 풀이 나갖고, 이런 풀이 나갖고 먹고 사는데, 겨울에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될까요? 풀도 안 나요. 그러면 1년을 다 망치는 거예요. 유목민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은 요셉 이야기 보면은 7년 풍년에 7년 흉년이잖아요.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연속 흉년, 영속 풍년. 그러다 보니까 이삭이 해야 될 일은 뻔했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래서 피한 거거든요. 나도 피해야겠다 그래서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이를 막으신 거죠. 그러니까 네게부의 특징을 잘 보면은 뭐 신의들 이야기도 하지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의미도 같아요. 이 씨를 뿌리면 그 다음에 날지 안 날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강이 없기 때문에 비가 내리는 것 가지고서 무조건 결정을 하는 거예요. 비가 안 내리면 아무것도 못 얻는 땅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은 이 땅이 이렇게 풍요로운 땅이 돼갖고 그야말로 100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이 정신을 갖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가 내리면 우리는 급속도로 회복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참아야 된다 하는 것들이 바로 이들의 정신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네게부를 제일 잘 볼 수 있는 사진을 몇 커트를 보여드릴게요. 남방의 시내들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지금 경찰차가 하나가 와요. 이 비가 와갖고요, 물이 하나도 없던 곳에 지금 개천이 내렸어요. 그런데 이 물이 갑자기 불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서부터 물이 내려오냐면 유다 산지에서부터 물이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는 비가 별로 안 왔지만 산지에서부터 물이 내려오는데, 차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지금 차들이 많아졌어요. 이 차들이 많아졌는데, 자, 여기 앞에 보면은 요 사람이 지금 가운데 갇혀갖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올 수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물살이 너무 세갖고 노끈을 던질 수도 없고 줄을 던질 수도 없고 그래갖고 할 수 없이 온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강하고 공군력이 우리나라보다 더 강해요. 인구는 1000만도 안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 강원도 땅보다 조금 큰 나라가 이 공군력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분도 안 돼갖고 이런 헬기 같은 게 막 바로 떠와요. 군용 헬기들이 와갖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갇혀있는 사람을. 여기 보입니까? 이 사람? 이 밑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미 다 물로 차버렸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이 사람 쓸려간 겁니다. 쓸려간 거예요. 그래서 공군을 동원해 갖고 이 사람을 구출을 한 거죠. 그러니까 물이 삽시간에 불어버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 그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비교가 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자, 여기가 모래예요, 모래. 모래의 집이고 이쪽이 뭐 반석이에요, 이쪽이 반석. 여기다 집 짓기는 너무 쉽죠. 그런데 물 흘러오는 거 보세요. 순식간에 이 물이 쭉 이렇게 왔다가 아까처럼 왕창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여기 있는 집은 그냥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더라도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치 않는 자의 차이다. 행하는 자는 힘들더라도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고, 행치 않는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짓지만 이것이 1년에 한 10개월은 안전합니다. 그런데 이 우기가 오면서 비가 오기 시작하면 갑작스럽게 와갖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텐트 치고 사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실제로 군인들도 야영을 이런 데서 하다가 이 죽는 일들이 수시로 벌어져요. 제가 있을 때도 몇 번 그랬어요, 몇 번. 이런 평일날 뭐 아무 때는 이런 데 텐트 치고 있어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기 때 잘못 있었다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죽는 때가 언제냐면 우기하고 건기로 넘어갈 때예요. 이때는 이제 우기 끝났겠지 했는데 한번 비가 온 거예요. 어디서 오느냐? 산 위에서 온 거예요, 산 위에서. 이게 이제 줄기를 타고도 내려와 갖고 이쪽에 와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왕창 당해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비가 안 오니까. 이게 남방의 특징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지금 차도 지나가는데 이게 지금 도로가 있는데 그냥 버스하고 이 트럭도 못 가는 비가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은 갑자기 통제를 합니다. 유다 광야를. 통제할 때가 언제냐? 비가 갑자기 올 때예요. 비가 갑자기 올 때는 아무리 지금도 뭐 이 대부분 여기에 이렇게 다리를 만들어 놨어요. 구름 다리를 만들어 놨는데도 그래도 너무 많이 오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성지순례를 겨울에 주로 많이 가는데 날씨가 그때가 좀 시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수시로 광야의 길이 막혀요. 산지에서 비가 오면은 한 하루 뒤에는 광야의 길이 막힐 정도고, 또 네게부의 길이 막히는 일들이 발생한다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네게부 땅은 지금 여기 있는 강가가 있는데요. 뭐 시내죠. 비가 오면 시내가 흐르는 거지 원래 흐르는 시내는 없다. 원래 흐르는 시내. 그래서 비가 오는 그 물을 품어 갖고 지금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킨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삭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타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곳을 거쳐 갖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거예요. 기근이 일어났으니까.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네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이라고 하는 뜻은 뭡니까? 이 땅에 그냥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는 하나님이 흉년을 주지 않겠다는 뜻이겠죠.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거야. 1년만 잘 버텨라. 1년 정도는 이미 난 풀이 있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거든요. 이런 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2년 이상은 못 버텨요. 그리고 내년에 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걸 해주니까 이때 이런 들판에다가 이삭이 어떻게 했냐. 농사를 진 거야. 다른 사람들은 여기다가 씨를 뿌렸다면 이삭은 넓은 들에다가, 왜? 이걸 믿은 거예요. 내년에는 내가 복을 주실 것을 믿으니까 사람들하고 차별화가 된 거죠. 어떤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겠죠. 여기다가 씨를 뿌리니까. 아니, 내년 이게 연속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흉년이 오는데 너 이 땅도 모르냐 하면서 여기다 이 근처에다 조금이라도 뿌려갖고 그래도 먹을 생각을 해야지, 이쪽에다 뿌려면 비가 제대로 안 올 텐데 어떡할 거냐 했는데 이삭은 믿음으로 뿌렸죠. 얼마큼 뿌렸을까요? 있는 거 다 뿌렸겠죠. 얼마큼 뿌렸을까요는 있는 거 다 뿌렸다라고 말하기에는 뭐하고요? 믿음대로 뿌렸을 거예요. 믿음대로. 여러분들도 투자는 얼마큼 합니까? 믿은 것만큼 하는 거잖아요. 투자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얼마큼 투자하십니까? 믿음대로 투자하는 거예요. 여기도 믿음대로 투자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이삭이 100배나 얻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믿음이었는지 알겠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모든 것을 다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100배가 열리게 된 거죠. 그래서 마침내 창다에서 큰 부자가 되었다. 거부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네게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네게부 땅이거든요. 비가 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가 오면. 물만 있으면 이렇게 놀라운 밀밭이 되고 이 보리밭이 되고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비가 안 오면 그냥
황야가 되는 게 광야가 돼버리는 게 이 땅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이게 100배라는 게 메아시아림인가 쉐아림이라는 게 몇 배도 되지만요, 문도 돼요. 문 100개의 문이 열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거 상식적으로 알고 계세요? 이렇게 하나를 딱 씨앗을 심죠. 그러면 보리 하나를 심으면은 땅이 이렇게 덮여 있는데, 땅이 좋으면요, 땅이 일반적으로는 이 줄기가 하나가 나와갖고 여기서 한 30배 정도 열려요. 그런데 땅이 좋으면 2개가 줄기가 나와요. 이렇게 여기서. 그래서 60배가 열려요. 여기 또 땅이 더 좋으면 여기서 3개의 줄기가 나와요. 그래서 90배가 열리고, 제가 본 건 4개까지 봤어요. 120배가 열리는 거. 그래서 이 하나님이 씨 뿌리는 비유했잖아요. 옥토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가 된다는 거, 이런 땅이거든요. 이 4개분은 30배, 60배, 100배를 열는데, 땅도 좋지만 뭐가 돼요? 비가 좋아야 돼요. 은혜죠,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은 옥토밭을 준비하고, 목회자가 준비할 것은 씨를 준비하고, 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구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게 삼일체가 돼갖고 하나님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영적 부흥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런 게 바로 네게부의 땅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을 켜니까 이런 비유도 그냥 입에서 나오네요. 예. 자, 협력을 하면 서로 좋습니다. 저도 강의하기 좋고, 여러분들도 은혜 돼서 좋고요. 자,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이 이제 우물을 파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시기를 해갖고, 잘 되니까요, 시기를 하겠죠. 시기를 쫓아낸 거죠. 쫓아내갖고 그가 우물을 팠는데, 어떤 우물을 먼저 팠냐면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판 거예요. 근데 여기는 우물들이라 했죠. 우물들이라는 게 주로 2개 이상이죠. 2개 이상. 2개 이상. 그리고 또 그 다음 팠던 우물이 뭡니까? 두 번째, 나중에 가갖고 했더니 또 사람들이 그를 쫓아내니까, 메워버리니까 그가 팠던 우물, 다시 이삭이 다툼이 있었던 에색이라고 했고요. 또 신나라고 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르호봇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죠. 그러니까 2개 이상, 2개 플러스, 그리고 하나, 둘, 셋, 자기가 순수하게 팠던 것 셋, 그리고 아버지가 팠던 것 2개 이상, 그러면 총 5개 이상을 팠던 겁니다. 이 5개 이상의 우물을 파는데, 이 우물은 지금 우리는 모르지만요, 이런 지역에서 우물은 뭐냐? 생명이에요, 생명. 이걸 파는 것 하나가 얼마나 어려운지 몇 달이 걸려야지 이거 하나 파는 거거든요. 여기 한번 우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데서, 자, 우물 판 곳이에요. 이게 한 30m 되는 곳이거든요. 이 우물. 이걸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파는가? 한 기본 3-4달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땅이 또 황토기다 보니까요, 이거 돌 갖다가 채우는 것도 힘들지만 이걸 넓게 파야 돼요. 크게 파야지 그러면서 밑으로 이렇게 파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돌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힘든 작업이에요. 그런데 이걸 5번 이상 했다는 것들은 이건 전쟁이, 물전쟁이 되는 거예요. 이삭도 밀리지 않는 게 자기 형 있잖아요, 이스마엘. 같이 협력해갖고 그돌라오므라고 싸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안 싸우고 계속 온유하게 이걸 내줍니다. 내주다가 몇 번 하다가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뺏지를 않아요. 왜 안 뺏었을까요? 더 이상 왜 안 뺏었을까요? 여기 성경이 나와요. 이삭이 마지막에 이제 브엘세바로 왔는데, 왕이 왔어요. 아비멜렉 왕이. 그랄의 왕이 와갖고, 블레셋 왕이 와갖고, 누구와 갔냐면, 군대 장관, 그리고 비골관 친구들 같이 와갖고, 이삭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삭이 뭐라 그랬죠? 내가 너희를 떠나게 했고 우물도 다 뺏었는데 왜 왔느냐라고 했더니,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보았노라. 그러니까 우물을 뺐다가 한 번, 2번 뺐을 때는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3번, 4번 뺐다 보니까 겁이 났어요. 이 당시에는 이제 신이 함께하는 세대였기 때문에, 야, 이 신이 이 사람을 돕고 있구나 하는 걸 본 거예요. 이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보노라 라고 했으니까, 이거 보면서도 뺏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 신에 대적하는 거고, 이 대단한 신에게 대적했다간 자기의 재앙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알아서 겁내갖고 그들과 하고, 차라리 왕이 찾아와갖고 평화조약을 맺자. 한 나라의 왕이 이 가족에게 와갖고 그것도 평화를 신청하는 것들이, 이게 정상은 아니죠.
그만큼 이삭의 영향력이 컸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여기 네게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온유한 것 같고 다 빼앗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심으면 100배를 거두고 또 온유함으로 땅을 차지하는 그런 복이 바로 이 네게부의 복이다. 이것을 잘 배운 사람이 사실은 야곱이죠. 야곱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 100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말 모든 것들이 형통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뭘 얻으려고 했어요? 장자의 축복을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장자의 축복은 2배를 주신다고 민수기에서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이 복을 얻기 위해 갖고 그가 장자의 축복을 사모했던 것도 이런 네게부 정신과 관련이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이 네게부 정신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야곱이 제일 잘 알아갖고 여기 있는 브니엘과 마하나임이 있는 여기 야복강이에요. 야복강이 희한하게 흘러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둘러갖고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하나임이 요새가 돼갖고 나중에 요새로 사용되고 여기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비었드는데 요 밑에서 결국은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과 함께 씨름을 했어요. 씨름을 해갖고 하나님의 얼굴을 베었다 그래서 엘이 하나님이고 분이가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 보았다 그랬고 또 여기 마하나임도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다 그래갖고 군대라고 얘기했는데 야곱이 여기서 천사와 무슨 씨름을 했는가 봤더니 야곱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해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뭘 주시옵소서 기도를 많이 하죠. 야곱도 뭐예요? 이삭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좀 막아주시옵소서. 지금 군인들을 400명을 데리고 온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나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의 기도는 아주 간단했어요.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나이다. 이게 어디서 왔느냐? 네게부 정신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보니까 아버지에게 비를 내려주시니까 이게 100배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뭐 뭐든지 형통이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됐다 해갖고 이 장자의 축복을 때문에 뭐 속이고 했건 뭐 했건 하나님은 이 장점을 보고서 그 사람을 세우고 일으키거든요. 야곱의 가장 큰 장점은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것이다라는 것들을 그는 믿었던 거예요. 방법이 잘못된 거죠. 그런데 그 목표는 확실했던 거예요. 그 목표는 바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자꾸만 교정해 나가고 그것 때문에 재앙도 당하고 하지만 어쨌든 그의 정신은 바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에서에는 그 정신도 없었죠. 하나님께로 뭔가 온다는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점 중에 하나가 야곱의 강점 중에 축복이 하나님께로 온다라니까 그걸 붙잡은 거죠. 그걸 위해서 그냥 얼만큼 기도했으면 이 환도뼈를 쳤다고 했죠. 이 환도뼈면 이게 이 뒤에 있는 엉치뼈 있는 근처인데 여러분 허리 뼈 보신 분 아실 거예요. 움직이지를 못해요. 근데 그 뼈를 쳐갖고 어긋나게 할 정도로 자꾸 쩔뚝거릴 정도로 했는데 그가 끝까지 붙잡은 거야. 한마디로 천사가 이제 날이 새면 어떻게 되냐. 자기 얼굴이 보이면 너 죽는다. 너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라고 했는데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안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나. 그러니까 천사 얼굴 보면 나 죽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이거 안 하면 어차피 죽은 목숨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축복 없으면 나 죽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붙잡다 보니까 천사가 그에게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또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겠습니까? 근데 누구한테 져 주시는 거예요? 야곱처럼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져 주신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도 여기서 얻었고 브니엘도 얻고 두 가지를 얻는 이름이 여기서 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이름이 바로 기도 가운데서 또 바른 목표를 가지는 가운데서 이 일들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나중에 형님을 보고서 뭐라 했어요?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뭐를 본다고요? 하나님의 얼굴. 이 하나님의 얼굴이 뭐예요? 브니엘이에요. 브니엘. 히브리어로 브니엘.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미리 본 거예요.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응답을 받는데 아직이에요. 아직이 언제 이루어져요? 이때 이루어진 거예요. 이때. 아직이지만 이미였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믿음으로 확실히 믿으니까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믿음으로는. 그렇지만 시간적으로는 아직이었어요. 그 아직이 바로 나중에는 형님을 배운 다음에 이루어지면서 형님이 온유하게 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의 언약을 뵙는다라고 말씀했던 것을 봅니다. 자, 정리한 묵상 보면서 우리 첫 글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게부는 유목민의 땅이다라는 것 꼭 보시고요. 네게부는 훈련의 땅이다
라고 하는 것, 내기부는 온유한 자가 차지하는 땅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 우리가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시편 126편에 나오는 것으로 남방의 시내들의 특징을 함께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창세기에 대한 부분들 우리 쭉 보았습니다.